오늘 도르가라고 하는 성경 인물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름들이 서양 사람들 이름으로 많이 차용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을 자기 이름으로 쓰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많은 이 동구권 쪽에 참 많이 쓰는 이름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여자 옷 파시는 의류 가게 상호로 제일 많이 쓰이는 상호로 쓰이는 이름이 도르가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그 헝가리 신기재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그 교회의 자매들이 저희 집에 이제 딸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2번인가 자매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 이름이 도르가였어요. 그래서 야, 네 이름 참 도르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이름 다른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다 그랬더니 도르가가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너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한국 사람 정말 좋대요. 뭐가 좋으냐 했더니 코가 낮아서 좋대요. 왜 코가 낮아서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코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코를 좀 이렇게 반으로 잘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로 코가 너무 낮아가지고 요 앞에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코를 다 이렇게 높인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유럽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습니다. 그 먹이가 가젤이라고 하는 영양 사슴과에 분류되는 짐승이 있는데 그 사슴과에 분류되는 가젤의 그 이름이 바로 도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젤의 이름이 도르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36절에 보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비다, 하나는 도르가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도르가고 원래 이름은 다비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의 방언인 아람어에 준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식 이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방 들어가실 겁니다. 다비다. 근데 이 이름이 2개인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름을 2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2개 쓰시는 분들은 대개가 이런 분들이에요. 어머님이 어릴 때 지어준 이름이 좋지 않아서 바꾼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이름을 바꿔야 이 행운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바꾸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보면 지금 다 큰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로마식,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도르가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왜 2가지 이름이 있느냐 하면 이 다비다, 도르가가 살던 동네가 욥바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 욥바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살았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요즘 아이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면 영어식 이름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네 이름 뭐니? 영어 학원에 가서 너 선생님이 이름 지어주더나?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뭐 제가 발음하는 게 좀 경상도 발음에다가 미국 발음에다 섞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네. 이름 지어주더나? 그렇게 물어보면, 네, 뭐라고 지어주더나? 그러면, 그 이름을 영어 학원에서 부르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Jasmine. 너 영어 학원에서 Jasmine이라고 불러? 예, 그렇게 불러요. 그래, 그래. 그럼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죠? 흉내 잘 낸 거예요? 아니면 하도 기가 차서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요즘에 이 영어권과 같이 어우러진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영어식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있듯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도 요빠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리스식 이름인 로마식 이름인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도 필요해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첫 번째 쓴 편지는 뭐죠?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누가가 첫 번째 쓴 편지는 누가복음.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 여러분 얼굴 표정이 무슨 소리지 이게? 이런 얼굴 표정인데 예. 주일날 같으면 제가 이런 반응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할 텐데 수요일날이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면 제가 다 알잖아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소리지? 이해 못하는 얼굴 표정이 딱 보이거든요. 누가가 첫 번째 쓴 편지가 뭐예요? 예, 그래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가복음이죠. 두 번째 쓴 편지는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근데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의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친근하게 이 글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도르가는 아마 남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르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남편이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홀로 사는 여자분들이 그 곁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 남편이 없이 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도르가는 홀로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전혀 이건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당신이 죽어야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먼저 죽으면 남편이 나이 먹어서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없어지고 목사님들 뵈니까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들 보면 걷지도 잘 못해요. 그러다가 세상가 가시면 막 뛰어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부인이 없으면 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힘이 없어지고 초라해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일반적인 얘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사람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당신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고 그런 다음에 당신은 사위, 딸 찬송 부르는 가운데 내 곁으로 와라. 제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더 오래 살게 되면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초라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뛰려면. 그렇죠? 예. 그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도르가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혼자 사는 도르가에게 많이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같이 울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르가는 빌립의 복음 전파로 해서 이 요빠 교회에 세워진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 보셔야 되겠는데, 요빠 지도를 좀 큰 걸 쓰시지, 자기 소갈같이 된 그 지도를 쓰셨네.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보일 리가 없죠. 어떻게 저렇게 작은 지도를 썼는지 키워보세요. 거기를 안 키워져요? 보이지도 않는 지도는 뭐하러 만들어서 넣었어. 네. 지도 보시면 저 요빠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저기가 요빠예요. 지금 저 요빠인데 안 보이는데 막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게 안 보이게 저 준비한 우리가 잘못이지 뭐. 그렇죠? 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게 요빠인데 그 앞에 옆에 바로 옆에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빠는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수도 옆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이 어디? 요빠입니다. 그 다음에 요빠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무두장이 요빠에서 무두장이 집에 있다가 위로부터 내 보자기에,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있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고 그걸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이 어디? 요빠입니다. 그 요빠인데, 이 요빠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다고 그래요. 좀 키워졌는데 큰 항구 도시였다고 하는데, 아테네의 피라에우스라고 하는 항구가 굉장히 큰 항구였는데 그 항구만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빠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항구가 주후 1세기경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사라져버린 항구가 요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요빠에서 살던 이 도르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던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빠 시내 전체에 이 사람은 선행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도르가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 도르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도르가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슬퍼하던 사람들이 이 요빠에서 죽은 이 도르가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준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루따에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루따에 있다가 애니아를 고쳐주고 루따에 있다가 요빠로 와가지고 요빠에서 이 도르가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한 장이냐? 사도행전 9장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은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의 회심, 그리고 하나는 도르가라고 하는 요빠에 사는 여인의 죽음과 다시 삶.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9장에 한번 나오고 뒤로 가면 22장에 한번 나오고 또 뒤로 나가면 26장에서 한번 더 나와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서 총 몇 번?
3번. 몇 번? 3번. 시험에 사도행전에 사울의 회심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뭐라고 쓰면 돼요? 3번. 그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시험 보기 쉬운 나라가 어딨어. 그죠? 이 가르쳐주는 목사가 다 가르쳐주잖아. 시험에 사도행전에 사울의 회심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네.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몇 점짜리 성도들이에요? 100점. 참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아. 아이, 너무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셔. 어쨌든 우리 하늘의 교회 신자들은 100점짜리 신자예요. 자, 그런데 또 아멘까지 하셔. 좋아.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도르가는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면 도르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바에 있는 도르가는 뭐라고요? 여자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제자라고 하는 말을 그 성경 구절 좀 켜놓으세요. 띄워놓으세요. 예. 아니 그거 말고 띄워놓으세요.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제자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누구나 그냥 제자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요즘 우리 교회가 직분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절제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에 제자라고 하면 아무나 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계신데 제자라고 하는 명칭을 성경에 이렇게 여제자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 건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의 자격이 될 때에만 제자라고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제자란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쭉 나옵니다. 그 14장 25절에 보면 자격이 나오는데 그 자격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특히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26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처자보다도 또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2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전쟁을 할 때 적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야 전쟁을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적의 군대가 10만이고 우리 군대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10만 명 적군을 상대해서 우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겠느냐? 안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화친하려고 노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망대를 세우는 건축비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적군의 숫자를 헤아려서 내가 화친할 건지 전쟁할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의 조건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자가 될 수 있는 네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 소금이나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쓰레기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맛을 내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그냥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합당하면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르가가 그 조건에 부합이 되고 합당하니까 여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르가가 그냥 제자다, 예수 믿어서 제자라고 불리운 사람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조건을 부합시키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자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자 되는 조건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맛을 내야 되지. 자기 소유를 탐하지 않아야 되지. 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 제자 되는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 딱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도르가가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누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문화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죠? 왜?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날 24시간 정도 될 때에 염습을 합니다. 염습을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머리도 감기고 얼굴도 닦고 양치도 하고 그 다음에 손도 발도 다 닦고 손톱도 깎아드리고, 그렇죠? 머리도 곱게 한 다음에 옷을 입히고, 옷을 싹 입혀요. 그런 다음에 예쁘게 화장도 해달라 그러면 목사가 들어가서 화장도 해주고, 이제는 안 해드려요. 해드리고, 예전에 했어요. 해드리고, 그 다음에 꽁꽁 묶어가지고 관 속에 탁 넣고 얼굴을 봅니다. 그죠? 그게 24시간 만에 하는 염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시면 그렇게 씻은 다음에 모셔뒀다가 3일 만에 나갑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으로 이해하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지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약에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만약에 그를 죽였다면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죽였든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그날에 장사를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돌아가신 그 근거가 신명기 21장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면 죽으면 그날에 장사를 치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와 달라요.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언제? 그날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날에 바로 메고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메고 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삽비라가 또 거짓말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을 죽어서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너도 메고 나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례법이 그런데 지금 오늘 3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37절 다시 띄워보세요.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가지고 어디다 누였다고요? 다락에 누였다는 거예요. 다락에. 이 말은 뭐예요? 그날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장례를 그날 치루어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어기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주변에서 울던 다비다의 선행으로 도움을 받던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있는 룻다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오게 했는데, 이 룻다가 이 요빠로부터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18km. 룻다라고 저기 크게 조금은 써놨네. 요빠와 룻다가 보이시죠? 예, 룻다가 한 18km 떨어져 있으니까 4km가 우리로 따지자면 10리니까 18km면 4, 4, 16, 40리에다가 2km가 남으니까 한 45리 정도 되는 거예요. 45리. 아시겠어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드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세를, 그날 장사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씻어서 다락에다 올려놓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 빨리 오시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가를 살려보자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도르가를 살리고 싶어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은 안 죽었으면 좋겠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죠. 1979년도 10월 26일 날 그 국정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때는 이제 국정원장이라고 안 했죠.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가 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어요. 시해했는데 그 시해하고 난 뒤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제가 월요일 날이었나요? 주일날이었구나. 주일날 저녁에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그 앞을 지나갔는데, 그 국군 수도 통합병원이 거기 경복궁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대통령이 가서 진료를 받는 곳이었어요. 그때 옛날에는. 근데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가서 응급실에다가 뉘어놓고 원장을 불러가지고 무조건 살려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원장이 와서 보니까 이 무조건 살려내라고 하는데 가당치도 않잖아요. 벌써 숨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와가지고 청와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른 거예요. 병원장도 얼굴에 총을 맞았으니까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낡은 벨트하고 이 배꼽 위에 자기가 치료했던 피부병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박정희라고 하는 걸 알았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무조건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내? 벌써 숨이 떨어졌는데, 절명했는데. 근데 그 경호원들과 청와대 측근에 있는 비서실 사람들이 무조건 살려내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려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 도르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려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서부터 급하게 와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려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거 석 장 정도 준비를, A4 용지로 제가 석 장 정도를 준비를 하면 설교 시간에 좀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A4 용지 한 4장 하고 한 5장, 한 2줄, 3줄 정도 쓰면 딱 맞는데, 제가 사설을 많이 얘기를 하면 이게 모자라요. 이 시간이 모자라. 끝낼 때가 됐는데 모자라. 그래서 참 오늘 교훈을 2가지를 더 공부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교훈을 공부를 하고 나면 시간이 막 12시간 넘어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훈 2가지를 다 하고 그냥 오늘은 좀 점심 늦게 먹는 걸로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여러분 승낙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여기는 아멘 안 하잖아 봐. 우리 교인들은 거짓말을 안 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교훈 2개는 다음 주일날 또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목사님의 지론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또 도르가 사진도 보여줄지도 몰라. 그렇죠? 예. 여러분, 도르가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행과 구제를 베풀므로 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보고 애석해 하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부르심을 보고 애석해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서서 정말 우리 교회 좋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칭찬받는 우리 도르가와 같은 그런 성도들, 여제자, 남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